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나아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유명한 명의가 살았습니다. 이 보통 명의가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예수 잘 믿는 그런 명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이나 얼굴만 봐도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진찰하고 이렇게 처방하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의사 덕분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보다 훌륭한 의사 3명을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과 수면과 그리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정결한 음식 잘 골라서 먹되 항상 과식하지 말고 위에 75%만 채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병, 너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탐식하지 말고 적당히 항상 위에 75%만 채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면입니다. 밤 12시 전에 꼭 자고 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잠 잘 자는 것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많이 걷다 보면 웬만한 병도 다 치료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음식과 수면과 이 운동은 다음 3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보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평생 꾸준히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약은 아무리 과식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음식 적당히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한 육신으로 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세상에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나아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아람 그 왕이 써준 친서를 드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쓴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나한테 고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피시 틈을 타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아람 나라의 계략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그 나아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과 신하들과 함께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나와서 보지도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밑에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자 나만이 그 말에 따라서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바로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나병을 치료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나병을 치료한 그 엘리사처럼 참으로 착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 나아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장 1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 관복을 벗을 때 비참하게 일그러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장군이라는 그런 부러움을 샀지만 모든 것을 마치고 혼자 방에서 그 옷을 벗을 때 일그러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처참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들 참 많습니다. 높은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풍요롭고 편리해지고 사상과 철학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현대를 영적인 상태로 한번 진단해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두운 밤에도 전기불을 펴서 환한 대낮같이 밝혀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깜깜한 그 밤을 전기불로 해서 환하게 비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참 영혼은 진리를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경우입니다. 마치 귀신 같은 나병, 아니면 나병 같은 귀신, 그거 들려서 사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바로 나병 환자 나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귀신의 역사는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 오면 뛰쳐나가더라고요. 비 오면 왜 이렇게 들판을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가끔 마주치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긴 바지 위에다가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요즘에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귀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귀신은 참으로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귀신도 IQ 있습니다. 머리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은 우리를 자꾸 세상 것에서 열광하고 미치게 하고 그것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며 전부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의 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문의 발전이라고 했지만 질환원이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를 만들었습니까?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지만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그 첨단 전쟁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까? 인문학의 발달, 철학과 그 사상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 실존주의 철학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짐승 같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에 처한 나아만 장군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처한 상태는 바로 나아만 장군과 흡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풍족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가벗겨 놓으면 다들 나병 환자 못지않은 참혹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직접적으로 살을 썩게 하는 그 병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자신의 세포가 손상되어 갈 때 전혀 방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까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쥐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 때 갉아 먹어도 그것을 모르고 쿨쿨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쳐서 아플 때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거 복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나병 환자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서 통증을 못 느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전부인 양 착각하고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욕심과 욕망 덩어리의 인생입니다. 나병 같은 귀신 같은 나병에 들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19세기에 제임슨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클로로폼 그 마취법을 발견한 의사로 참 많은 발명과 발견을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루는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많은 발명과 발전을 해서 지대한 공로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해온 그 발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일생 중에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시고 나의 구주심을 깨달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위대한 발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하고 착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예수 믿고 사는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주일 성수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착한 일, 선을 베풀어도 그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결국 천국은 회개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병 같은 귀신 같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아만, 그 나병 환자 나아만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섣불리 요단강에 7번 씻어서 고침받았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나아만 장군은 참으로 선하고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종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아온 노예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사는 이 여종, 주인의 나병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봐요. 나를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고 있는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주인의 나병을 안타깝게 여길 정도로 나아만은 생활에 경건하고 모범적인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경건하고 모범적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그 바탕에는 경건하고 모범적이고 착하게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착한 나아만이기에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불쌍히 여기고 아람왕도 친서를 써주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은 그렇게 선하고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만을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갔다는 것은 말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간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처세술이고 어찌 보면 상대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겸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참 진리의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그 계집종의 말이지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7번 요단강에서 씻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겸손해서 나만의 겸손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7번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한 번만 씻으면 안 돼요? 굳이 7번까지 씻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아만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병을 인간이 고치냐고 그렇게 하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나병입니다. 그 나병이 뭐 요단강이 아니라 어떤 물에 낙슨물에 뭐 7번을 씻었다고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7번 씻어 깨끗한 게 된 거, 그것은 요단강에 몸을 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씻었습니다. 이렇게 나만은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씻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은 오직 믿음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나병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것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엘리사는 나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불러놓고 내다보지도 않고 아랫사람을 불러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하게 하는지라.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 뭐 코빼기도 내 보이지도 않고 밑에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이나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직했으면 나아만 장군도 그런 얘기,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야훼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도 최소한 나와서 뭐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두든지 환부에 대고 손을 얹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든지 뭐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면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고침받은 나아만이 이것을 엘리사에게 드릴 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드릴 때 엘리사는 나아만이 강권한데도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 부자예요?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자 엘리사 선지자는 솥을 걸고 국을 끓이게 합니다. 뭐 국을 끓일 거리도 없어서 들에 나가서 채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끓여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들호박을 갖다 거기다 넣었는데 거기에 죽음의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뿌려서 그 독을 해독시켜서 먹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엘리사는 당시에 가나안 신학교의 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물을 가져왔으면 그거 좀 받아갖고 배고픈 신학생들 나눠서 배 좀 불려주고 장학금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말처럼 직접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안수해서 낫게 했다면 나아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나의 나병을 선지자 엘리사가 치료했다고 엘리사에게 무척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아만은 기적적으로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나 이스라엘에 갔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가 내게 기도해줘서 내가 나았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엘리사를 만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 요단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자 다시 엘리사 앞에 와서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참 신이 계신다는 건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직접 안수하고 치료했다면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람 나라에도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가 나만은 장군에게 예물을 받지 않는 것.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이 주는 그 예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것을 들여서 내 나병을 치유했다. 또한 그렇게 아람에 가서 자기가 나병을 고침받은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엘리사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강단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나병 환자 나아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은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나아만은 인질로 잡아온 계집종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경건하고 모범적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다고 7번이 아니라 7만 번을 씻어도 나병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씻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